네, 오늘 우리 창세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던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아랫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고했던 홍수의 날이 왔습니다. 제목을 7장인데요. 홍수와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이때가 또 오겠죠.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날이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연히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또한 날마다 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백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구원의 회개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회개고요. 가장 이 이론을 잘못 이용해서 구원을 오해하게 하는 단체가 구원파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구원파처럼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약화시키란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신학책을 뒤져보고 전 세계 신학책을, 보수주의 신학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책을 다 봐도 안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회개 말고 우리의 삶 속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분들은 신학을 잘못하신 분입니다.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에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어느 날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단체에는 기도가 이렇게 희미해졌습니까? 기도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우리는 일반 교회를,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욕하면서 그 일반 교회가 하는 새벽 교회들 다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 작다고 하는 푸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 듣는 것만큼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또 그런 메신저를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런데 그 메신저를 통해 계속 기도를 메시지를 하는데,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서 교회 오지 않고 교회 기도 모임 말고 개인적으로 하시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뭐 저도 다 알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아는데,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여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만, 제가 뭐 아침부터 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라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이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또 6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 모든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또 자백하는, 회개하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다시 찾길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가 항상 고민되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너무 죄를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죄에 안 질 수 없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눌려있지 않을까? 또 너무 자유를 말하면 방종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철저하게, 성경에는 정말 절묘하게, 로마서 자체가 그렇거든요. 로마서를 다 지금 수요일에 다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회개와 함께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만 그런 거 아니요. 신약엔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요.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양심껏 받았는데,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죄책감이 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 너무나 확신이 있는 메시지는 좋지만 구원파 같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죄책감을 더 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십시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니까 제가 새신자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하겠지만, 너무나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그럼 죄책감에 얽매여라, 눌려라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 받은 게 아니라, 그 죄책감에 너무나 죄의 자유로워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외로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제가 대책도 없이 계속 죄책감에 쌓이란 말입니까? 누리란 말입니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중한지 알아라는 말이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잡히란 말이 아니라. 근데 죄책감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정말 가슴 타는 마음입니다.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 주셨어요. 부활은 완성이고 능력이죠. 십자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맞지만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십자가는 맞지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어느 날 묵상이 사라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만 매일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나 이것만을 또 강조해가지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도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아는데 또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안 아프게, 안 다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없어요. 어느 날 마음껏 죄 짓고 살아요. 왜? 다 용서하셨을 거니까. 용서할 거니까. 아유, 양심이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한순위 무슨 면죄부 같이, 자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백도 안 하지만 자백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해결될 거니까 그런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거죠. 정말 참회 통회를 해야 돼요. 뭔 그래
제가 많다고 죄를 지은 게 많다고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시는 분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회개를 말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또 돼. 그럼 또 죄요. 또죠.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정말 참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노아 홍수 메시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에 하나님께 좀 질문하는 시간도 좋겠고요. 항상 아쉽지만 이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고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 들어가면요, 방주로 들어가라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좀 붙여놨습니다. 한 이틀 동안 제 마음엔 24시 노아랑 살고 있었거든요.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노아와 그 이상한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는 또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뭔 하는 걸까? 당연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같이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노아를 저렇게 믿고 따라갔을까?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여러 가지 막 묵상이 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주셨는데 마음 주셨는데 그걸 다 전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제일 제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또 교회로도 적용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지만 들어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도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을 보시면 왜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진짜 참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겠죠. 노아가 막 사는 동안에 막 죄 한 번 안 짓고 살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제 읽었던 9절을 보면요, 제가 다 설명 안 했죠.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설명했는데 의인이라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처음에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아니 과연 세상에 뭐 의인이야 알겠는데 완전한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과연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고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그런 완전한 자이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의인이란 왕대한 자란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돼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완전했다는 말은 노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당대 의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자는 이야기죠. 완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 또 우리가 실수할 때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참 회개하는 자, 그런 자는 완전한 자. 그냥 내 죄를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면죄부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미쁘사 그 죄를 없다 하시겠다. 도말하시겠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막 이용하죠. 하나님을. 그런 회개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이거 내일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그랬죠. 좀 재미난 이야기죠. 정결한, 그냥 짐승 하다가 왜 여기다가 특별하게 정결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답은 8장에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 무엇을 했는지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 성경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아무 그 의문이 없는데, 의문이 있는 게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라. 정결한 건 이해돼요. 이왕 뭐 쫙 새로운 새 판을 까시려고 하니까 정결한 거 그렇지, 왜 부정한 것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오늘 여기 정결한 건 내가 여러분 숙제를 내립니다. 왜 하셨는지는 알 거고요. 부정한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을 불러서 정결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부정한 우리 같은 인생을 아무 흠없는 티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오늘 이게 은혜입니다. 정결한 짐승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넘어간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이 여러분 것처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5절에 다 못 읽겠고요.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까지 나왔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 여매들과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제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가야지만, 아시죠?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끝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홍수가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에 이른 날 터지고 40조를 땅에 쏟아졌어요. 약속하신 대로. 홍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심판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지금 뭐 옛날에 지나간 노아 홍수를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무슨 교훈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또 이 날이 올 겁니다. 이제는 물론은 당연히 심판이 안 하시겠지만 또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 재림주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가 올지를 모릅니다.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홍수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신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몇 구절만 좀 말씀드리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나오고요. 이거 제가 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묵상하니까 계속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적어놓은 걸 많은데 전달할 시간이 이미 다 갔네요. 3장 8절에서 9절 간단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 1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한 가지 묵상하는데 왜 120년일까?
뭐 당연히 인원수가 얼마 없으니까 배 짓는데 오래 걸렸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는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12년 만에도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12일 만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완성할 수도 있도록 하실 분입니다. 근데 왜 120년이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게 하나님 마음.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바르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지금 빨리 다시 오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개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18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런데 반어적인 이야기죠. 아니, 반대 이야기죠. 간절히 사모하라. 안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홍수를 이야기하려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홍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참 이거는 뭐 두 가지가 안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13절 이유가 있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다려야 될 구가지. 빨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빨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을 걸고 또 그 반대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홍수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답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짐승들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13절부터 24절 전체 끝까지 다 하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좀 드리겠습니다. 16절 참 의미 있는 본문이 말씀이 있죠. 16절 들어간 것들은 다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고 했죠? 아니 노아가 닫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록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20년을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을 더 주셨어요. 또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이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 이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어서 또 조상이 돌아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들의 그 소리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고 살아계신 복음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방주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배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했어요. 3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죽음, 심판의 뜻 방금도 말씀했죠. 있지만 또 그 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표가 물이지만, 이 홍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다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물 속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는 다시 물에서 나오죠. 세례는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새로운 세상, 이거는 무서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하시겠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이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다고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깊이 또 묵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전달하고요. 다시 아까 소련의 말씀한 것처럼 결론으로 지금 계속 전 창세기에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강단이 주셨던 말씀 묵상하면서 노아의 심정을 다시 한번, 얼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노아의 심정이 성경에 안 나게 모르겠지만 외로웠을까? 그렇게 말해 혼자 이렇게 하고 또 12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고독했을까? 아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이 저렇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쓸쓸한 외로움 그거 말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모를까 하는 그런,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외롭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복음을 이렇게 못 누릴까? 그런 복음을 듣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왔듯이 좁은 문, 또 좁은 길로 표현하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내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믿는 거죠. 또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고집만 부리라는 말은 더욱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또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에휴, 믿는 자들 똑같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당연히 율법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겠죠.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의 기준과 내 나름대로의 그 마지노선을 자꾸 우리 낮추고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은혜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용하는 자를 가지고 구원받아 놓고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노아의 심정을 보시고 가장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말씀 나온 것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걸 불이 이제 내려오겠다고, 베드로 저 위에서 나가겠지만 당연히 물이 심판이 없으니까 이제 불이 심판이라고 다들 이상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라. 그러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를 하늘로 창을 여라고 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도 있지만 과연 옆에 창문을 내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세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쓸려가는 세상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반드시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쓸어가는 노아 홍수 같은 그런 나라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죠. 진짜 전도자의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인지, 엄중한 메시지인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곧 올 겁니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들. 오늘 그런 전도자의 삶,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